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 신자인가?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한 번씩 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해도 그거 뭐 어땠어? 이러면서 막 버티다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고 당해서 막 뭐라 하면은 할 수 없이 사과를 하죠. 여러분,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원과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그 가운데서 어쩌면은 자기 자랑을 죽이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만나는 우리 친구 목사 중에 굉장히 이렇게 자랑을 잘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집안 뭐 DNA라나 뭐라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입만 떼면은 자랑해가지고 자녀들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큰형님이 물려받아가지고 큰형님도 만나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둘째 형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친구 목사는 막내 셋째인데 또 자기도 닮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될 때에 주일학교 잘 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 목사를 사랑해서 그런지 자랑할 때마다 목을 팍 꺾어버린답니다. 주일학교 자랑했더니 주일학교를 확 꺾어버려가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자랑했더니 교사들이 시집 다 가가지고 아무도 안 남았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꺾어버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는 교회에 반주자가 4명이나 있다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또 못 꺾이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뭐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막 자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남녀 전도회에서도 손자 자랑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본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며 마음대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자랑고픈 마음, 그것을 누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마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할 때에 막 뭔가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을 누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합당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의 자상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상에 나는 날마다 죽는 신자인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본성의 삶을 산다. 여러분, 본성이 뭡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 그게 본성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의 본성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보통의 재난 영화인 것으로 여겼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의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큰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황궁 아파트 그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만 살기도 버거우니까 이 본성상 그 사람들을 쫓아내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거기에 영화화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본성은 사람이 자기의 극단적인, 자기의 원초적인 상황에 가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의 삶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상 우리 모든 것이 다 죽은 사람인데, 여러분, 죽은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상 우리의 삶을 살면은 그 삶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사를 가고 멀리 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말 들으면은 제가 내가 동안이구나, 내가 안 변했구나 이러면서 잠시 즐거워하지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 말은 립 서비스고 입에 발린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본성 가운데 80%는 생물학적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요. 나머지 20%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20대 80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죽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짝 따라가라.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십자가이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죽고 참으로 살아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 영화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내에도 막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인공 부부가 거기에서부터 쫓겨나와서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죽는데, 참 그 영화에서는 무너진 교회의 장의자에서 두 사람이 누워있다가 다음날 햇빛이 비치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새겨진 스테인드 글라스, 그것을 바라보고 여의 주인공이 너무 좋다 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주인공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식처와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짝 따라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죽고 참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나도 보았고, 그래서 부활은 정말로 있는 사건이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야심과 야망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은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의 확신 위에 서야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관계잖아요. 관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주셔서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이 되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하지만 이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욱하게 만들고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솟아올라가지고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래, 오늘도 나는 죽노라.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성질을 죽이고 나의 분노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본성을 확 나타내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면 땡인 것입니다. 종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관계의 상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욥바로 가는 길로 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뭐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지금 고래의 이 큰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서울의 뱃속에서 나는 죽습니다. 큰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큰 포도가 나를 덮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것이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11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나게 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구치소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랍니다.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 먹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찬송가 펴놓고 그 받아 적고,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게 죽는 삶이구나. 나의 정과 욕심을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치소에서 꺼내주시는 부활의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인 줄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대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자.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런 어떤 인생의 삶으로 결론을 맺을까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삶을 산다. 내가 날마다 죽고 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이번에 하와이 섬에, 마우리 섬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111명이 죽었고요, 1000명이 여전히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잖아요. 섬 전체가 전부 다 탔고,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5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뛰어든다는 건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뛰어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30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이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성을 죽습니다. 나의 욕심을 죽입니다. 나의 자랑을 죽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겠어요. 그것밖에 못합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심한 야단을 쳤는데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맞고 또 목사로부터 그런 영적인 지적을 받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군요.
그것을 깨닫고 나와야 바로 그 삶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 산정교회라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북한에 있었던 평양 산정교회 사진입니다. 그 평양 산정교회는 유명한 두 분이 계셨는데요. 재직 사진을 보십시다. 가운데 있는 주기철 담임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이 교회의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죠.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교회 교장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 학생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학생이 목사가 되었다고, 목회를 마산 문창교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분을 평양 산정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하는 분이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고는 급하게 뛰어서 산정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졌고 교회 당문을 살리고 들어가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 장로님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가서 자리에 싹 앉으려고 하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세요. 장로님은 저 뒤에 가 서서 예배 드리세요. 왜 예배 넣었습니까? 야단을 친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순간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요, 이 교회 설자인 장로님을 감히 제자였던 주 목사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나. 그런데 주 장로님은 예배당 뒤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벌 받은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과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이 많은 나를 향하여 우리 목사님이 야단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린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제가 절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 목사님도 울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를 죽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일 때에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관계의 삶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의 신자의 자상은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